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귀한 시간을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허물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이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우리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도 하나님 주신 시간들 속에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위로부터 보신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복된 성공하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을 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망의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301장입니다. 301장 보시는데 우리 하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의 불가항의 시간 아버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고들과 수많은 재해와 수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악몽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는 2021년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고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난들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뛰어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몽의 시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 면제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기쁨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리며 모두가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미국 땅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이 나라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화하며 세계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아버지 미국 땅도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악몽 속에서도 헤어나오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든 한 해 이렇게 잘 보내게 하여 주셨으면 주님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교사님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이 오늘도 난무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고 지구촌 곳곳에서 말씀 전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기도와 그들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구촌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도 이 고장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사랑의 재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서 강구하는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재단의 귀한 주의 종 세우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오는 새해를 맞이해서 아버지 성부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잊지 않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흡족한 단비가 내려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가는 길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살아가는 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또 여러분 오전입니다. 여러분 오전.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 새해가 밝아가는 시점에서 이 새해라는 단어 들어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2021년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받은 복과 받을 복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받은 복은 뭐냐?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나 그대로. 과거에 이미 받은 복이고, 받을 복은 뭐냐? 이것은 미래에 받을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안 받았지만 앞으로 받게 될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알아야 이 두 가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받은 복에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받을 복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받을 복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꼭 나한테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을 복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을 믿고 길을 나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이걸 믿지 못하고 갈대 우리에 그냥 눌러 앉았을 때라면은 그런 복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섰기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붙은 히브리서 11장은 이 받을 복에 대해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받을 복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2021년도 꼭 그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받은 복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도 약해졌고 격리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또 겨울철을 맞이해서 독감 시즌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은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백신이 개발되어서 FDA 긴급 승인이 나서 배포가 되고 있지만은
65세 미만의 사람들에게까지 접종하려면은 몇 달은 좋게 걸려야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뭐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성도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넘어서 1년 365일 어느 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감사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정한 감사의 자세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2021년도 새해 우리 교회가 받을 복, 여러분 가정이 받을 복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 일이 잘 풀리는 날도 있고 기분이 좋은 날도 있는가 하면은 일이 안 풀리고 기분도 좋지 않고 짜증나고 꿀꿀한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런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못 잡는다는 것은 그건 참 가장 최악의 날인 것입니다. 보통 낚시를 가서 허탕치고 빙소 들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부가 그물질을 하는데 그물에 고기가 하나도 안 딸려 올라온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베드로가 어부 생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부 생활에 이런 날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날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재수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얘기로 하면. 그래서 허탄한 심정으로 아침에 배를 바닷가에 대고 동료들과 긴 금을 씻고 있었는데 참으로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참으로 너무나 허탈한 그 아침이었는데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그물을 다시 내렸는데 베드로신이 가장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물이 진짜 찢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2배 가득 채우고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전날 밤에는 베드로에게 가장 재수없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최고의 대박의 날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도 여러분에게 최악의 해가 한 해가 최악의 한 해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0년도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한 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2020년도가 훌쩍 지나가 버린 그야말로 최악의 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제 2021년도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데 이 최악의 날이었던 2020년도와 다르게 2021년도에는 우리들에게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놀라운 대박이 터지는 날이 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최고의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최악에서 최고의 해로 바뀔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베드로가 최악의 상태에서 최악의 날로 바뀌는 그 계기가 된 것은 예수님이 그 배에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면 최악의 상태가 최고의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리막이 오르막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런데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면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함께하면서 또 한 가지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신다. 밤새 허탕친 베드로에게 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서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지의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말씀을 전했다는 건 설교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안 그래도 피곤한데 배를 빌려주면은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까지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다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한 몸으로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베드로는 짜증나고 피곤한 상태였지만은 예수님께 기꺼이 배를 빌려드리고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최악의 상태를 최고로 바꿀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들 잘 풀릴 때보다도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고, 말씀이 내 가슴속에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으로 채워주는 것이고,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찾아서 헤매고 사람 만나서 사람으로부터 해결되려고 사람을 기웃거리지 말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순종 아니겠어? 순종.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고 밤새울 때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할 때에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목수의 아들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목수가 어부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가서 보니까, 성수절에 가서 보니까 그 바로 위에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성경에 헬몬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에가 하얗게 눈이 있어요. 그때가 2월 말이었는데 항상 눈이 뗍니다. 해발이 높아서. 맨 밑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눈물이 내려서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면 입구에 막 물이 펄펄펄펄 올라와요. 그 찬물이 막 얼음장같은 찬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내려와서 호수 밑으로 물이 깔리는 거예요. 찬물이 밑으로 가고, 공기가 마찬가지지만 물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찬물로. 그런데 차가운데 공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상식적으로 어부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지만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까? 상식에 어긋난 주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해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 순종이 최악의 날을 최고로 바꾼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21년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최악이 최고로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째서 상식에도 어긋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냐?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믿고 확신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순종해보자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거기에 나온 대로 선생님, 우리들의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 어투는 선생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지요. 선생님 체면을 봐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면 나 책임 못 집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종은 해보지만은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힌다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자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고기가 잡힐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이지만은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이 창피를 당하고 말고 난 상관이 없고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가 내려는 보겠습니다. 장담 못하지만 내려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니까는 깜짝 놀란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내리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은 고기가 완전히 잔뜩 잡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고기 많이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서 나를 떠나소서라는 얘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고개를 잡으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라고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내가 믿지 못하고 그래도 빈정거리면서 그래도 말씀에 의지한다는 얘기는 당신 체면을 생각해서 한번 던져보긴 하지만 모든 당신이 책임지시라는 말이 그게 깔려있다는 것을 거기에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의심하지만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100% 믿고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서도 때로는 의심이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미심쩍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이 어긋나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경험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이 좀 덜하더라도 순종하기만 하면은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은 거짓과 음모술수가 많고 내가 잘 되려면 나도 거짓을 적당히 행하고 음모술수에 능해야 성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에는 악으로 대응하고 거짓에는 거짓으로 대응하고 또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가야 되는 것 같지만 볼지 모르겠지만은 로마서 12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손으로 악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의심이 좀 들더라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다가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순종하라.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악을 최고로 바꿔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이 깊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깊은 속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우리가 길에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데 예수님은 상식에 맞지 않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물고기를 항상 깊은 데만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신앙에 관한 얘기고 인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더 깊이 나가지 못하고 얕은 곳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깊은 곳으로 과감히 나아가서 도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회를 절 다니듯이 다닙니다. 절 다니듯이 다닌다니까 무슨 절권 받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무슨 절에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 한번 출석해서 예배드리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도 생각하고 봉사나 헌신은 생각지도 않지만은 그것은 얕은 곳에 머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종교적인 의무는 잘하는데 인격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화를 잘 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화를 잘 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사치했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사치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교만했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더 교만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은 얕은 곳에만 머무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얕은 신앙에 머무르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얕은 데 있지 말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맨날 얕은 곳에만 그물을 내리면서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소서 기도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2020년도는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2021년도로 새롭게 밝아오는 해를 통해서 새로운 해는 최고의 해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최악에서 최고의 해로 바뀔 수 있느냐? 2021년에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 보고, 더 깊이 예배 생활하고, 더 깊이 헌신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깊이 봉사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최고의 해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2021년 새해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들, 최고로 받을 복들, 우리가 받을 법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2021년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인생의 가장 최악의 한 해였던 2020년도였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2021년도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2021년도는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최악의 날에서 최고의 날로 바뀌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큰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2021년도에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놓는 말씀처럼 신앙에 보다 깊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말씀 보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깊이 예배하게 하시고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깊이 예배 헌신하게 하시고 깊이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져서 참으로 2021년도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최고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도 믿음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을 중에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을 높이 드셔주셔서 우리들 가정 속에 아픈 자들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며 사업하는 자들에게 사회 문이 활짝 열려지고 번창의 놀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가지 막힌 담이 땅을 헐어주셔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시며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셔서 2021년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며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2021년도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합니다. 50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햇불에 놀란 축복들을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고 전을 나가는 주님의 귀한 삼남 삼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두고온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순부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